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매일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예수님의 몸을 결국에는 희생하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남은 물고기와 떡을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됐습니다. 왜 이때 12광주리가 남았는지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제자들이 12명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한 광주리에 한 제자가 한 광주리씩 들고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더욱더 생생하게 그 바구니를 이렇게 옮기는 것을 통해서 더 생생하게 기억하라고 그렇게 12광주리가 남은 것으로 보여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떡을 주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은 오히려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왕이에요. 온 우주의 왕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죠. 이 세상에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고요. 왕이 죽으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왕으로 존귀하게 계신데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보다 더 엄청난 곳에서 왕으로 계셨는데 이 땅에 구원의 문제를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이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강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어라, 내가 너희 뒤를 따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12강주리의 그 음식을 배에 싣고 강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배를 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강을 건너가고 있고 예수님은 함께 있지 아니한 그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죠. 오늘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누가 지금 이렇게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이렇게 강을 건너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2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자들을 재촉하고 있어요. 너희들 배를 타고 얼른 가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시켜서 배를 타고 부랴부랴 이렇게 길을 나섰는데 폭풍이 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원망도 좀 했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 뭐 이렇게 서두르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배 띄우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한테 오시느냐면요, 새벽 4시쯤, 그러니까 거의 뭐 밤을 꼴딱 새울 정도로 제자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 막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얼마나 몸에 기운이 다 빠졌겠습니까? 더 이상 제자들에게 남은 힘이 없어서 제자들이 거의 뭐 기진맥진한 상황에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오늘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제자들이 극도로 이제 두려움과 피곤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향해 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멀리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하여튼 뭐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뭐 어두컴컴한 데서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게 보이고, 특히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하얀 소복을 입고 누가 이렇게 뛰어다니면 아이 저기 정신 나간 사람이 하나 있네 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저기 귀신이 있나 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이제 배에 더 가까이 오시니까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항상 뭐 폭풍이 부니까 소리보다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더 먼저 보였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실 때 그날 밤에 폭풍이 일 거라는 것을 모르고 보내셨겠습니까? 그리고 알고 보냈다면 예수님 그래서 결국에는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기 전에 예수님이 결국에는 걸어서 그들을 찾아오실 것이라면 조금 더 일찍 오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를 태워서 보내지 말든지, 아니면 배를 태워서 보냈다면 폭풍이 일어날 때, 아니면 몸에 아주 그냥 두려움과 피곤이 극도로 가득 차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아마 제자들도 했을 것이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새벽 4시쯤 되었을 때 제자들의 두려움과 피곤함이 극도로 가득했을 때 왜 이때 찾아왔느냐 하는 거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훈련하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제자들을 훈련한다고요.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훈련을 해요. 어린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부모님처럼 숟가락은 이렇게 드는 거야. 젓가락질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옷 입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양말은 이렇게 신는 거야.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을 하잖아요. 그럼 왜 부모는 자녀들에게 훈련을 시켜요? 그게 유익하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할 때 이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죄라고 해요. 그렇죠? 모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의 증상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거라면 그럼 구원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게 죄라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게 구원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잘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죄고 내가 다시 하나님 쪽으로 가서 붙으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도망가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일지 몰라도 구원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찾아가셨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그 배에 12광주리의 음식을 싣고, 그러니까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그 감격적인 그 바구니를 싣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무엇을 잊고 있었느냐 하면, 아니면 또 무엇을 생각하지 못했느냐 하면, 그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거 모르는 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제자가 누가 있었겠어요?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었는데 12제자 중에 누구를 붙들고 너 예수님 능력 있는 거 알아? 라고 물어보면 누가 능력 없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늘 함께 한다는 거. 심지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훈련은 어떤 훈련인가? 내가 그냥 아침마다 눈 뜬 때마다 하나님은 나랑 함께하고 계셔, 이렇게 맨날 내가 이렇게 아침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다시금 새기고 숙지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고 이러면 훈련이 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 훈련은 어떤 훈련인가? 오늘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이 가까이 이제 오셔서 내가 왔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어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했느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도 명해서 물 위로 좀 걸어보게 명령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국 사람의 정서상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한국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냥 괜히 쓸데없이 나서가지고 저거 물에 빠지고 말이야. 가만히 있으면 말이야, 나머지 제자들은 말이야, 배에 가만히 있으니까 믿음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가만히 있어서 가운데라도 가자, 이런 사람들이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애초에 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매일 무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일주일에 교회 주일날 한번 나왔다가 들어가는 사람한테 무슨 훈련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재수가 더럽게 없어서 일어나는 건지 도대체 이게 뭔지 도대체 아무것도 생각이 없이 사는데 무슨 훈련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도 이웃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는데, 나도 기도도 좀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좀 알아야 되고, 나 이렇게 살아서 되나 안 되나?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훌륭한 거라고요. 어차피 그냥 안 될 거 가만히 있어 보자,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은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냐? 왜? 여러분, 내가 뭐 해보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창피도 당하고 욕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치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것처럼. 근데 그게 왜 훌륭한 것이냐? 왜 의미 있는 일이냐? 예수님이 그래, 베드로야, 너 그럼 한번 걸어봐라. 이래서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걷기 시작해요. 바람과 파도가 멈춘 게 아니에요. 지금 바람과 파도가 계속 일고 있는데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그 바람과 파도가 있는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에 점점 빠져가는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르면서, 처음에는 조금씩 가라앉았는데 점점 더 무서움이 생기니까 그냥 더 빠른 속도로 물에 빠지게 되고, 그때 예수님에게 소리를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다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31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점점 물에 빠져가고, 그리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는 베드로를 향해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았다 하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었을 때 안심했을 거예요. 왜? 그 손은 너무나 든든했거든요. 같이 빠져드는 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굳건히 서 있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더 이상 같이 이렇게 쑥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탁 이제 걸렸다 이거죠. 예수님은 그 손을 절대 안 놓치시고 안 놓으실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여러분, 이건 절대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너 임마,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너 오병이어의 기적 때 그렇게 떠가고 그냥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더니, 야, 먹을 때는 그렇게 배 터지게 먹고 너 이제 와서 이렇게 오리발 내밀고 믿음이 이렇게 하나도 없냐? 으이그 인간아. 이렇게 하지 않죠? 왜? 다른 제자들은 지금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유독 더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에게 유독 더 훈련을 이야기하는 거죠. 더 교육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음성은 절대로 부드러운 음성이었을 거예요. 괜찮다는 거죠. 베드로야, 너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하지만
괜찮다 하는 거죠. 왜? 나는 네 손을 놓지 않을 것이고 이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있어도 나는 네 손을 또 잡아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는 물에 안 빠지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는 물 위를 걸을 때 물에 안 빠지는,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다시는 물에 안 빠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 번 이걸 해보는 거예요. 여러 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저도 물 위로 좀 걸어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너 걸어봐라 이러면 이제 물 위로 내려가가지고 걸어봐. 이전에는 한 5분 있다가 빠졌는데 그 다음번에는 한 20분 있다 빠지고 그 다음에는 한 50분 1시간 있다 빠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이랑 같이 걷다가 배 위로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여러분, 파도와 바람이 바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바다는 사람이 걸을 수 없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무섭지. 땅 위에 있는데 바람 좀 분다고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땅 위에 있는데 파도가 치는 게 그게 뭐가 무섭냔 말이죠. 내가 어차피 안 가라앉을 건데 바다 위에 서 있는 내가 물 밑으로 안 가라앉는다라는 걸 계속 반복해서 알게 되면 그 상황이 뭐가 무섭냐고요? 안 무섭다고요. 그리고 그걸 반복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나중에 나이를 점점 먹으면 지혜라는 게 생겨서 옛날에 내가 하나님 사랑한답시고 했던 것들의 연약한 점들, 내 욕심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여러분, 상대방을 위한다고 할 때는 상대방을 위해야지 내 방식대로 상대방을 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방법 일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좋아한다고, 내가 매운 떡볶이를 좋아한다고 상대방을 위해서 매운 떡볶이를 사서 저 사람에게 계속 먹이려고 해봐야 상대방이 매운 걸 싫어하면 그건 호의가 아니라 아주 그냥 두려움이죠. 두려움. 근데 그걸 언제 알아요? 점점 나이를 먹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내가 사준 떡볶이가 저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하다 보면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교훈,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는 것은 얼마나 교육시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교육시키는 거예요? 평생이요. 평생. 평생.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러잖아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니네들 임마 너 이거 하고 임마 너 저거 하고 아이고 너 같은 거 놓고 내가 못 죽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건데 하나님 섬기는 거 너무 좋아 이거지. 너는 임마 그거 똑바로 고쳐. 아유 내가 너 때문에 눈을 못 감는다 뭐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에 나와서부터 믿음 좋은 사람은 없어요. 네. 아유 저 사람은 진짜 무슨 뭐 하늘이 낸 신자네. 어쩜 저렇게 심성이 곱고 교회 나올 때부터 이렇게 교회의 일꾼으로.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드러나면 또 부끄럽고 연약한 것들이 양파 껍질처럼 까면 깔수록 계속 나오는 게 그게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물에 한번 빠진다고 이 세상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걸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하냐 하면 마치 신자가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본인이 폭풍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냥 이 폭풍 다 정리하고 예수님 걸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지. 바꿔 얘기하면 내 인생에는 폭풍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폭풍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폭풍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 때문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갈릴리 바다가 정화될 거고, 그렇게 폭풍이 또 일어야 물고기들, 아래에 있던 물고기들이 또 위로 올라와서 또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폭풍 자체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위해서도 분명히 필요하고 좋은 것이고, 또 그곳을 터전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그런 일들 때문에 폭풍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은 나만 생각하면 그것이 어려운 문제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좋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그 폭풍이 어렵다고 느끼는 바로 그 문제가 우리 인생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폭풍은 나를 삼킬 수 없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이 세상을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찾아온 고난이 나를 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이죠. 안 빠져요. 빠지고 싶어도 못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신자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느냐?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다는 걸 배우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야, 이렇게 힘든데 난 죽을 수가 없어. 이렇게 힘든데 난 낙심할 수가 없어. 이렇게 힘든데도 나는 오늘 웃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5년 전 생각했을 때, 10년 전 생각했을 때, 야, 그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 돌아보면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보면 보이는 하나님이, 왜 돌아보면 문제는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잖아요. 근데 앞을 보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바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눈이 필요하죠. 믿음의 눈을 열면 눈앞에 있는 바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 손을 내밀고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폭풍이 우리를 삼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 본인의 몸을 찢어서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 내 편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저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위함이에요. 나를.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폭풍 가운데 물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의미해진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살렸냔 말이죠. 그렇게 기가 막힌 희생을 치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생각할 때 우리는 안 죽겠구나, 물에 안 빠지겠구나, 내 손 잡아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는, 그리고 그 믿음의 최고조가 됐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 앞에 가기 전날이 가장 최고조죠. 왜? 평생이 훈련이니까. 바로 그날 우리는 이제 가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 기뻐하며 찬송하며 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